입주의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시험을 보실 때나 공부를 하실 때 기억 장치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초성을 따거나 특이한 단어로 외우는 기억 장치 말입니다. 엊그저께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이 있어서 저는 기억 장치가 뭐였냐? 완스강이었습니다. 완스강. 그 말씀의 내용은 히브리서의 말씀이 완파지야. 한번 치기만 하면은 쓰러진다 해서 완스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펀치 3 강냉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하도 재밌어가지고 그것을 곰곰이 되뇌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다 말씀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를 정리하고 올라가던 중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하나 하고 구경을 할 건데 우리 청년들 목장 모임이요 정말 모범적으로 딱 정말 SOL1의 그 단계별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범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하는데 우리가 한 주간 읽어야 될 말씀을 자기들끼리 말을 한 다음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옆에 있으니까는 목사님도 한번 넣어보세요 해갖고 오늘 완스강이니까 히브리서 넣으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말씀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뽑혔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네, 사진 넘겨주세요.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그것을 공유하고 자기들이 본 내용들을 그것을 같이 공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모습은 참 우리 청년들에게 본받을 만한 모습이구나. 그리고 저도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니까 제가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다시금 깊게 묵상하는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리고 의외로 또 내가 좀 관심사로 보고 있는 농사와도의 관련이 있는 말씀이 많구나라면서 말씀이 새롭게 각인되었습니다. 아마 제게 있어서 히브리서는 이제 완스강을 이제 평생 잊어먹지 않을 아마 기억장치로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수많은 영적 기억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6월절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는 나팔절 했죠.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기억장치 그리고 사랑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절기의 하이라이트인 지금의 시점인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시리즈 중에서 히브리 종교력인 7월 티슈레이 달의 그 절기들을 지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나팔절을 했습니다. 근데 자막을 띄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티슈레이 달에는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상징합니다. 나팔절에는요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 하면서 다시 온다라는 것처럼 메시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상징이 되고요. 대속제일은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와 최후의 그 거룩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풀로 이제 막을 짓는다, 장막을 한다. 그리고 여기는 수장절은 또 이제 저장한다라고 해서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판을 통과한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그대로 풀과 나무까지 텐트를 지어서 일주일간 그 절기를 지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나그네를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야외나 베란다 또 옥상이나 초막 사진 한 장 더 띄워주세요. 그 절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제일 좀 유대인들이 많이 지키는 스타일로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유대인들이 워낙 다른 나라에도 많이 살다 보니까는 각각의 모습에 맞춰서 최대한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일주일간 저렇게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되면은 베란다에다가도 저렇게 풀을 해서, 그래서 초막이라고 합니다. 초막. 그리고 텐트라고 해서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은 이 당시에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나서의 그거니까는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다라고 해서 한자로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요, 손에 4가지 식물, 에그로트, 그러니까 좀 모과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그리고 하다스, 버드나무로 함께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품도, 신앙의 길이도, 삶의 모습도 이 4식물이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약함을 안아주면서 공동체적인 연대 예배, 이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지금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로 최초로 진을 치었던 곳에는 이제 원래 이제 초막절이 이제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하거든요. 수카. 근데 여러분들 이 어원이 어디냐면은 민수기 33장 5절에 초막절이 바로 숫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막을 지키면서 지켰던 내용인데, 그 숫곳에서의 야영을 그리고 그 초막을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수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농경적으로는 한 해의 소출을 거두어 들이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혹독한, 우리랑 그 기후가 다릅니다.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를 지나서 앞으로 시작될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마지막 날에 성전에다가 물을 붓고,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서 유수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화려한 세상은 잠시 이런 초막과 불과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진짜 들어가야 될 거처의 영원한 처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초막절도.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초막절에 어떻게 했냐, 실제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하신 날이에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명절 끝날 일주일을 지키는데 맨 마지막 날에 큰 날이라고 돼 있죠. 이게 큰 구원, 호산나 라바라고 하거든요. 큰 구원의 날에 제사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함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다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날에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내가 직접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생수의 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성취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초막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초막절 하면은 주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야고보서를 가지고 왔을까요? 뜬금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초막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레위기라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야고보서 말씀을 본문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야고보서의 상황과 너무 직면했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죠. 치밀한 전략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교인들은 세상의 풍조와 함께 많은 이들이 믿음을 떠나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서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매우 큰 폭염의 재앙을 함께 견디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뒤에 바로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밭을 갈아엎지 않습니다. 때학볕의 더위를 견디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신실하게 기다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길이 참으라라는 표현을 강조를 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마크로투사메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이게 억울해서 우리나라의 그 인내라는 개념과 다릅니다. 좀 우리나라 자는 인자, 참을 인자가 그 심장과 그 칼을 섞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에 칼을 품듯이 참으라라는 의미인데 원어상의 그 참으라라는 의미는 좀 다른데요. 우리가 이게 마크로와 투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자, 마크로가 길게, 그리고 투모스가 이 감정의 기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마크로 하면은 그 반대말이 마이크로, 미세하게. 근데 마크로 하면은 크게, 길게 봐라, 그리고 크게 봐라라는 것이고요. 투모스는 이건 우리나라 한자 말이나 좀 비슷합니다. 우라통 터진다고 하죠. 고대의 이 그리스 사람들도 화가 나면은 이 감정의 기복이 이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병이나 부글부글하는 이것을 어떻게 크게, 이게 아니라 하면서 심호흡하듯이 길게 참아서 그것을 견뎌라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상 단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참음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고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참으라라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은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제물로서 불법적으로 쌓고 밭에서 일한 품꾼들에게 임금을 떼먹는 불의한 부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5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도 임금 착불이 있었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품꾼들이 당시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게 이방인들이고 소수자들이다 보니까는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이 품꾼들이 상대적으로 그 약자들, 악한 풍조와 법적인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런 세상의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는 그런 유대 공동체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서 길이 참으라. 그때 당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이 힘들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죠. 압박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라라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농부의 예시를 드는 것인데,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땅의 조건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본다. 이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같이 말하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기록자도 그렇고요. 다 그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그 절기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는데, 자, 이른 비는 모래라고 합니다. 이제 10월에서 11월경에 나오는 비인데요. 건기에 바짝 말라버린 이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비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잘 자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풍년이 됩니다. 눈이 너무 안 와버리면 또 그게 땅이 이제 영양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늦은 비, 말코슈는 3월, 4월경에 수확하는 직전 가운데 또 다시금 소출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약속된 비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 비를 길이 참으라 라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 불의하고 힘들고 압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성도들이 그 궁핍 가운데 이 땅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정신,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어쩔까 하면서 땅만 바라보면 그것이 한탄이 되지만 어쩔까요 하면서 하늘 한번 바라보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신약의 초막절이 바로 이 인내의 계절이고, 또 내 힘으로 당장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들어가는 이 가뭄과 폭염 속에서도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를 하면서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현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초막절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입추의 구속사라고 말씀을 제목을 졌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정말 무덥습니다. 국가적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고, 저는 폭염 중대경보라는 단어는 처음 봤습니다. 폭염 경보는 많이 봤습니다만 중대경보. 삼복더위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동남아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지금 뜨겁다라고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다가 왔었잖아요. 확실히 우리나라가 더 뜨겁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과 폭염과 경제적인 상황과 또 신앙적인 측면, 이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절기상 이틀 뒤면 바로 가을의 문턱인 우리나라 절기상 뭐가 옵니까? 이틀 뒤면은 입추입니다. 제가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서 오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잠깐 뛰고 왔는데요. 아주 희미하지만, 이게 시골에서 큰 사람들은요 이거를 알아요. 그 바람 물결을 알거든요. 아주 희미하지만 그 찬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그 피부로 느낍니다. 이 더위 이제는 끝까지 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폭염 중대경보로서 비명을 지르고 당장이라도 타들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는 지금도 오차없이 하나님의 수확을 위해서 거룩한 초막의 알곡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내 삶이 때약볕 가운데 말라져 있고 뜨겁고 답답할지라도, 또한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뎌서 조바심이 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가을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무르익고 있고요.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어와서 영혼의 시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반드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처할 처소가 아니라 잠시 머물 초사이며, 그 초막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재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보다 오히려 이 초막절의 정신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물길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를 시원케 하소서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때학볕을 견디는 농부의 긴 인내처럼 그 인내를 굳건하게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가는 우리 거룩한 일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